이랬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장례식 때 불리던 슬픔의 노래들로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이를 슬퍼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5편의 애가시를 모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예레미야로 알려져 있는데 본서를 읽다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심정에 사로잡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애가는 그렇다고 해서 슬픔이나 고통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애가의 목적은 뭐냐면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사실은 우리들의 죄에 있고,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저자가 예루살렘의 참상을 슬퍼하면서 이러한 비통한 상황과 예전의 아름다운 상황을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러한 참담한 현실이 결국은 죄로부터 나왔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요, 다시 한번 이 책이 이스라엘의 장례식 때 상가에서 불리던 그런 시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슬픔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슬픈 일이 있지만 가장 슬픈 일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장례식에서 이 애가시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살아보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재물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우리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 애가서는 뭡니까?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잃어버리지 않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 2절을 우선적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가.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땀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서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했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과부와 공주로 비유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예루살렘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려야 될 여인이었는데, 그 남편을 잃어버림으로 낙없이 지내는 비통한 현실을 겪게 되었다.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예루살렘은 공주같이 존귀하게 여겨져야 될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이나 하는 노예가 되었다. 그것을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함으로 그때까지 모든 영화를 다 잃어버렸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 섭리에 따라서 사랑받는 아내처럼, 열국의 공주처럼 높임받고 행복을 얻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백성이었다. 마땅한 존재였다. 근데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고통의 삶이 뭘까? 결국 뭡니까? 그 성의 거민들은 밤에 애곡을 하고, 그 유다와 동맹 관계에 있던 그 성의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등을 돌려서 원수가 되어버렸다. 그것을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의 일뿐이겠습니까?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힘이 있고 또 가진 것이 많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자청하면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겪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친하게 굴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던 사람들, 나와 친구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때로는 원수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인생의
현실들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로하고. 자, 근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의 현실에 정말 밑바닥에 뭐가 있는 것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나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오늘 유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벌거벗은 사람처럼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그를 탄식하며 물러가는 이러한 고통의 현실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결국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유다가 하나님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의 고통들과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에는 우리 인생의 실수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실수와 실패의 근원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리석은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사람이 당장의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과 방법을 통해서 살려고 생존의 방법들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떠한 실수를 범하게 되면 보물을 먹을 것으로 바꾸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물을 버려요. 결국 이것은 보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단 아니겠습니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 버리고 세상 쫓아갔더니 결국 이것이 우리를 비천하게 한, 더 비천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그건 너무 고민하고 또 도리할 필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얻는 것도 있는 것이고 잃는 것도 있는 것인데, 재산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오늘 예레미야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보물을 먹을 것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아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우리가 정말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나? 오늘 예레미야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 찾으려고 하나님 버리면 전체 버리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으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는 뭡니까? 모든 것을 얻은 자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다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그동안 40년 동안 열심히 똑같은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결국 멸망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너희들을 용서하시리라. 그 얘기를 계속 그가 사역한 동안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지 않은 거예요. 위기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 주위에 어떤 나라에게 도움을 받을까? 애굽에게 막 도움을 청하고 주변국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유다의 모습이었지,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완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계속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나 속상해서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우리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통한 삶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자신을 말하는 것보단 유다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고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항상 우리 삶의 문제는 뭡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 당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는 그러한 잘못된 삶 속에서 우리는 그 고통의 굴레로부터 해결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애가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좀 들을 필요가 있는데 1장에서는 주로 이 참상만 얘기하니까 저희 3장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3장 26절 28절을 읽겠는데 한번 여러분 들으십시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멍에를 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멍에 맨 것 자체를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멍에를 매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막 살아나가려고 해도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민생하다 보면 일이 한번 꼬여가지고 잘못되면 정말 해결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멍에를 맨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뭐를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매게 하셨다고 믿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자.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3장 32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을 좋아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셨다면 반드시 그분은 그의 풍부한 인자심, 사랑에 따라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는 너무 큰 이 절망의 상황 속에 절망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지금은 죄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자복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은 근심하게 하셨지만 이후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 좋을 때도 하나님. 그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 또 기쁠 때도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힘들 때도 하나님, 또 기쁠 때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했으면 또한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빠르게 반응해서 기도하다가도 당장 마음이 힘들고 조급해지면 하나님 그냥 신앙 내려놓고 세상 따라갈 때가 많이 있는데 끝까지 주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